사도행전 8장까지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이 흩어지고 퍼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외우기 쉽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8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4절.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는 사마리아 땅에도 빌립으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큰 부흥과 영광을 두고 뒤로하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가 에디오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올라오면서 사라졌는데 8장 4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아소도에 나타나게 되고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른다는 8장 말씀이 이제 끝나면서 9장이 시작되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다시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안에서 9장 18절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 다시 보게 은혜 가운데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과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었지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각자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있을 때에 늘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과 헌신이 내 자신이 한 계획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볼 줄 아는 영안이 생기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울의 다시 보게 되는 은혜 중에 하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님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 뜨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름을 받았지만 그릇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도 9장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지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자,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막 3년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9장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9장 30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9장 40절에 사울이 다소에서의 시간은 10년이 넘는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 13년이란 넘는 시간들을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의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쓰여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얼마나 깊이 가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시기 전, 자신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사도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들도 많은데 왜 굳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선두에 서 있는 사울을 택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에게는 잘못된 열심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는 데 선봉했었으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제사장에게 받으러 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는 그가 가진 스펙도 사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 것은 사울의 열정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사용하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빨리 이루시게 하시려는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적합한 그릇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영적 게으름으로 주의 일들을 놓치는 일들은 없는지, 또 우리의 영적 게으름으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을 놓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는 밤새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실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어부인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 자존감도 바닥에 치고 또 화도 났을 것입니다. 실망은 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자기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성실함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에도 베드로의 성실함을 사용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9장 30절에 다소로 보내지는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끊어지고 베드로의 사역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윗구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는 전체적으로 교회가 평온하고 안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지나가고 큰 일을 잘 마치고 나면 긴장도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져서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타락을 한다든지 죄를 짓기 쉬운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이유, 즉 사도 베드로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성도들이 굳게 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즉 신방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각처로 다니던 중에 지금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루다는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지중해에서 12km쯤 떨어진 내륙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는 하루길이라고 합니다. 8장 40절에 보면은 빌립 지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의 손에 이끌려서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갈 때에 그 여러 성이 지금 욥바와 우리 루다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루다 이곳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8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 지내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돌보지 않으면 그는 음식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씻는 것도 힘들고 옷 갈아입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많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본인의 병을 고치고자 여러 방면으로 애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려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중풍병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니야가 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곳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야를 국률한 마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에게는 애니야를 고칠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음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는 믿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애니야를 낫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애니야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고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즉각적으로 애니야를 치유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와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베드로의 선포에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애니야의 순종, 이 삼각구도가 동시다발로 스파크가 일어나 불꽃이 터지듯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애니야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애니야는 자기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애니야가 누워있던 그 자리 주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을까요? 제가 아파서 며칠 누워있어 봤는데요.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니 제가 누워있는 제 손 닿는 주위가, 그 주위로는 물티슈, 휴지, 쓰레기통, 약봉지, 죽그릇 뭐 여러 물건들이 쌓여서 정말 지저분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으니 정리할 게 얼마나 많았을 것입니까? 그 주위를 말끔히 정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리하다의 말은 헬라어로 자리를 펼치다, 자리를 깔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의 침상을 정리하라는 말씀도 속하지만 그 속에는 애니야의 삶을 정돈하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으니 이제는 자기 삶의 질서와 목적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애니야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베드로의 선포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만 있어야 했던 인생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던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돌봄만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깔아주고 침상을 펼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연약했고 아팠고 고통스럽고 침체되었고 무능력하고 자책하고 눈치 보고 눈물 흘리고 염려만 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회복의 자리에서 부흥의 자리에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신의 삶의 질서와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기적의 증거와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내 내면까지 고치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치유이십니다. 누가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애니야처럼 침상에 계속 누워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고 제약 속에 이제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능력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애니야가 순종했던 것처럼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고쳐집니다.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손으로 우리의 아픈 곳곳을 만져주십니다. 허물어진 우리 가정에, 구멍난 우리 가정에 아픈 내 자녀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났으면 나의 사명의 자리로, 다른 사람의 침상을 펼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니야의 치유 속에 나타나는 놀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기적이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야의 치유를 보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6절을 보면은요, 요바의 예수님의 제자,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하는 데에 되는데요, 그 여제자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인데요, 오늘 다비다의 죽음이 나옵니다.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에는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고인이 살아온 삶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다비다의 죽음은 요바의 모든 가부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울면서 애통해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간혹 많은 슬픔 죽음들이 있지만 특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의 죽음은 보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다비다가 병으로 죽었는데 이 죽음도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의 룻다에서 베드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고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릴 것을 확신하면서 베드로에게 달려와 지체 말고 다비다에게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간청에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 죽은 다비다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을 뒤로 하고 기도했는지 몸을 돌이켜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비다를 살리시리니 라는 믿음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친 베드로의 선포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쿰, 즉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연상할 수 있다고 했으며, 또 다비다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유사한 방식으로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승되고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고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전, 살리시기 전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기 전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난 것도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은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하루 3번 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의 말씀의 주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면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손들고 얘기하면 저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혼자 기도 못하니 제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따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3부 1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동일하게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한 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싱어를 담당한 남자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전도사님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을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침묵을 제가 잘 알기에 순간 너무나 많이 당황했지만 마이크를 선생님께 넘겼습니다. 반주자였던 아내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서 놀라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서 예꾸들아,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본인과 전도사님과 예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서 자기의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말하고는 그 기도 제목이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 자세를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도 끝나고 보니 마이크를 잡은 제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짜까지도 정해져 있고 상황은 시험관 아기를 3번이나 했는데도 안 된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 어떡합니까? 매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3달이 지나서 교사의 회의 시간에 부부가 전도사님 자연임신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데 순간 제 팔에 소름이 돋으면서 교사들 모두가 환희에 차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팔이 아프도록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와 여러 어려움 앞에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지나는 시간이 1년, 2년, 3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 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 남자 선생님도 자녀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10년의 시간 동안 왜 기도 응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믿음과 교사들의 믿음과 부부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작은 아이들에게 기도로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죽은 한 사람을 살리심으로써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통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일어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달리다쿰 하실 때 달리다는 작은 소녀를 말하는 것이고 쿰은 일어나다를 뜻합니다. 달리다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쿰 하십니다. 일어나라 쿰 하십니다. 은하야 쿰, 성광아 쿰, 정혜야 쿰.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고 교회도 일어서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 해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제 마른 뼈 같은 내가, 마른 뼈 같은 우리 성광교회가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대처럼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 높여야 합니다. 새 생명이 주께로 날마다 들어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재단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교회로 일어서길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